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왕의 즉위 시입니다. 왕이 즉위할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즉위하면서 온 만민들아, 너희 만민들아, 이 왕이 하나님이 즉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높임을 받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둠의 영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 만 백성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부를 것을 요청하고 있으면서 1절에 손바닥을 쳐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뼉을 치며 기쁨의 환호성을 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분출을 표현하는 손바닥을 치는 것, 이걸 넘어서서 왕위에 등극하고 있는 지존자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분을 내고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도 있지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요아스 왕자가 왕위로 등극합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건네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박수를 쳐요. 여러분, 이 박수를 친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 주권자가 세워질 때 이 박수 치는 것은 단순한 축하와 격려의 차원을 높여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높이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지존하신. 여러분, 지존이 뭡니까?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뛰어난 분,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뛰어난 존재가 지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박수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신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뛰어난 분, 이제 그분인데 그분은 두려우시고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하나님이 좀 더 선명해지고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실체를 좀 더 우리가 알고 뵙고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굉장히 우리 속에 두려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이 더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선명해져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애매해지고,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교회 뭐 어떤 거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해져.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대해 좀 어눌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게 됩니다. 자, 들으면서 라합이 점점 그 소문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으로 오는데 이 소문이 이제 쫙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데 라합의 귀에 그 소문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점점 다가오면서 뭐가 됩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자기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멀리 흐릿하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소문과 함께.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일단 녹았대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언제 정신을 잃어버립니까? 완전히 여러분 거대한 사건이나 어떤 실체를 보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웬만하면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력하거나 대단한 실체가 오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가 했던 고백,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나님이고 아래로 하나님이고 모든 땅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위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은 끝난 거예요. 모든, 왜? 가나안 그 나라에는요, 강이나 바다나 산이나 땅이나 다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땅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지존이라는 거예요. 지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존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왕권을 가진 존재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혼을 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어떤 지존자가요, 무엇인가 행할 때는요, 말을 달지 못해요.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여러분 권자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군주 왕으로서 무엇인가 할 때 밑에 신하들이 누군가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절대 권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지금 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당신, 너희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지존이다.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존자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 나오는 복종하다, 이 단어가 야드베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복종하다, 이 에덴에서 나온 단어예요. 야드베르. 여러분, 에덴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했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 근데 이 시제가, 야드베르가 미래 시제예요. 미래까지 계속 이 복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존자를 지존자로 섬기고, 지존자를 지존자로 높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실체가 점점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올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야드베르 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이러스가 터집니까? 대드는 거예요. 이제 대드는 거예요. 인간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스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순복할 때 모든 것이 야드베르 됩니다. 왜 터집니까? 사건이 터집니까? 왜 여러분 막 문제가 터집니까? 이 야드베르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뿌리예요. 지존자를 온전하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야드베르 복종하면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은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애를 쓰고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질서를 잡으면요 또 터져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터져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 애들도 뭐 사춘기도 있고 하는데 내가 막 여기 잔소리하고 저기 잔소리하면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그냥 질서가 쫙 잡혀 있어요. 막. 그 공부도 그냥 알아서 그냥 막 하는 막 불에 눈에 불이 나서 이게 딱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잔소리하고 막 해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존자 하나님을 우리가 쫙 높이게 되면 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기업을 택하셨나니 이 기업을 택하셨다는 것은 유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허락하셨다는 건 뭐예요? 생계수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막 문을 닫고 3단계까지 올라가면 어떡하냐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업을 허락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스라엘의 4절 끝에 영화로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5절에 함성 중에 올라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외치는 함성을 통하여 보좌에 지금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중심이 올곧게 서야 합니다. 중심이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중심을 흐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간다. 여러분 함성이 언제 터집니까? 중심에서 터지는 게 함성이에요. 여러분 고함 질러보세요 하면 고함 질러요. 그런데 진짜 기쁠 때 여러분 2002년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때요 여러분 진짜 함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질렀습니까? 질렀어요? 전 질렀는데 막 함성이 터졌어요. 왜? 속에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 함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함성이 터지는 거예요. 왜? 중심이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성경이 뭐라고 진술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환호하며 여러분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가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춰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 왕을 진짜 본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존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왕좌에 올라가면 안 돼요. 거기서 모든 문제는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존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지존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때 여러분 성경이 요청하는 것이 6절이에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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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6절 찬송하 찬송 4번 나오는 건 처음 봐요. 여기서 여러분 2번, 3번 완전수 해가지고 하는 거 봤는데 4번을 요청하면 처음 봐요. 이건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해 놓았는가 보니까 이건 강조, 이걸 넘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철칙이라는 거예요. 왕을 높이는 찬송, 이걸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은 우리의 철칙이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주님을 높인다는 거죠. 우리의 하루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이 경배 찬송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힘들어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상황을 걷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 지혜의 시는 정교하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깎는데 정교하게 깎습니다.
다이아몬드 깡대 그냥 막 정으로 가지고 그냥 막 깎아가지고 파는 사람 없어요. 아주 정교하게 마음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나니까 찬송하라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운데 있는데 그 짬나는 시간에 엉뚱한 거 하지 않고 인터넷 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막 그렇게 정교하게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청합니다. 9절에 보세요. 고관들의 모임이요. 고관들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그들도 엎드리라는 거예요.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 앞에 서고 왜? 세상의 모든 방패, 이 방패는요 군대란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 FBI가 내 주위에 항상 따라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경호한다. 그게 최고의 방패 아니에요?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이요. 그런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들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세길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양 땅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존자가 계신다. 그분이 우리 교회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야. 여러분 네 자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과 불의와 추악밖에 남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패역한 세대가 나타나는 때는 항상 나 자신이 주인공이었을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제대로 인생을 걸어갈 땐 딱 하나예요. 왕이 분명했어요. 왕이 분명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왕을 잃어버린 때 사사기 엉망이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왕을 왕으로 섬겼던 다윗 왕국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외치고 모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모든 재직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줄 저는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